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히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기사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에 관한 이야기의 도입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압 평지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그 역사적 과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역사,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해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역설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언약에 대해서도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호렙산에서 출애굽 이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다른 언약인 듯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제 마치 다른 언약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언약에 덧붙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 성경에서는 이제 beside 그리고 in addition to를 사용하여 게다가 덧붙여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은 그 대상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시내산 언약과 덧붙여서 또 게다가 이런 모압에서 언약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즉 모압 평지 언약은 호렙산 언약의 갱신으로서 이제 새로운 그 대상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호렙산 언약을 확인하고 반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그 세우신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언약의 대상이 변화될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그 세대에 따라 변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나 방법도 당연히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의 기준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당연히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의 언약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상 언약과 모압 평지의 언약,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 이 역사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야 하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신약의 하나님을 또 구약의 하나님과 여러분 구분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그에 따른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나 그의 언약이 아니라 오직 그 언약의 대상인 인간,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언약에 또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변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변함없는 믿음과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그런 애굽 땅에서의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과 6절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7절과 8절은 이제 얼마 전 아모리 민족을 정복하게 하신 일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모세가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도 참 이스라엘 백성이 둔할 수 있습니까? 큰 시험과 그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보았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바로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험한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신실하게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또 불순종하고 그러한 것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땅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옷과 신발을 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가나안 서편 땅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는 여러분이 언약에 과연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 하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해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결국 오늘 본문의 그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준행함으로 이 복을 영원히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대상이 이제 본문 10절부터 나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계층과 남자 그리고 유아와 여자와 객과 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은 단순히 그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 성 그리고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된 그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적 이스라엘을 이제 참 이스라엘로 여기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차별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나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자라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들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구원의 혈통이나 신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뚜렷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요 또 신분적으로 비참한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믿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하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구하게 하는 이 믿음을 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오직 우리 믿음만을 보시고 또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2절 13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세워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현재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조상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하여 하셨던 그 맹세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조상들의 믿음, 그 위에 선자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 또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또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초보할 수도 있고 또 죄악의 악전 안에 빠져들어 또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우리들의 인생을 함부로 또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짧은 인생이 우리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순간순간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또 오늘 우리를 정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또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